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큐티 리더 세미나 할 때 숙제입니다. 호목인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 큐티 입문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큐티 입문편입니다. 큐티 입문편.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도전받고 이 책을 정말 곱씹으면서 한자 한자 놓치지 말고 꼭 읽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92페이지에 보면 큐티 입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시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 관리도 성공합니다.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자가 큐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수록 나만의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잘 선택해서 그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옛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은 옛 시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의미는 바로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은 기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원어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살아 라고 하는 얘기, 시간을 구속한다, 테이크오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라. 그러니까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구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quiet time은 하나님과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선한 일을 여러분 포착 잡아내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구원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잘 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도전을 드릴 말씀은 오늘 94페이지에 장소를 구별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우리 94페이지, 95페이지 장소를 구분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때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예화를 들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유명한 아이비리그 최고의 대학을 들어갈 때 오늘 한국 아이로서 영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공부했던 비법이 저는 이 큐티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책상이 있으면 그 책상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콰이어 타임을 성경책을 가지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그 콰이어 타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책을 또 다른 데로 치워놓고 또 책상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상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가 마치고 나면 또 그 책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고요. 다음에 공부할 책을 또 가지고 와서 또 공부하는 건데 뭐 책상은 깨끗한 거예요. 오직 하나 그 책만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콰이어 타임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혜를 맡겨드리고 지식을 맡겨드리고 한 번에 한 책, 다른 것 다 적겨놔놓고 책을 막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책만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요. 오직 큐티 책 하나 그리고 노트 하나. 그래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좋은 에티튜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감당했던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거나 만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옆 사람의 말처럼 어떤 실제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라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사물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우연이 아닌 감성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걸음씩 따라갈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용주 목사님은 오늘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사물을 잘 관찰하게 되어질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손에 꽉 잡힐 정도로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 들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번호를 보지도 않고 전화를 탁 받았을 때 오늘 내 아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발견합니다. 그렇죠. 남편의 전화 또 아내의 전화는 오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음성만 들어도 분명히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죄를 지은 후에 사람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둘째 선지자들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셋째 노아나 아브라함과 나누신 대화, 이런 하나님이 인간들과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또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성령님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사도행전의 기적과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써내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1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음소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어머니는 자면서도 아기의 뒤척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세찬 비바람 속에도 이런 어린 자녀의 뒤척이는 소리에는 깨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 털끝까지 몇 개인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은 다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는요, 바로 연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연기라고 했을 때, 연기는 불이 나면 연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연기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이 없죠. 연기는 바로 하늘로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연기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오늘 신음소리를 내어줄 때 그것이 전부 다 연기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금향로에 다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음소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뱉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마지막 적용의 지혜라고 하는 파트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감격과 눈물에 쏟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믿음에 도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감격과 눈물에 쏟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큐티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눈물을 흘리고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만 그 후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이 매달려 죽어버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후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 52장 안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12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발달되느냐고 하면 하쉬바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되었습니다. 즉 하쉬바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쉬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꼭 우리가 좀 욕같지요? 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쉬바,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말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돌이키는 작업, 슈브라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못 받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슈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오늘 후회가 아니라 눈물에 쏟지 마시고 감격에 쏟지 마시고 오늘 돌아서서 그것이 적용까지 꼭 가서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에 입문해서 시간을 구분하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감격과 눈물에 쏟지 마시고 스스로에 쏟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그대로 변화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꼭 곱씹으셔서 꼭 한자 한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